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레이라고 하는 탐험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탐험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일지를 잘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남겨져 있는 발자취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일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 트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지 가운데 있는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주로 배를 타고 탐험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항구에 갔는데 아주 희귀한 새 2마리를 발견하고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아주 아름다운 새 2마리를 이제 구해서 새장에 이제 잘 넣어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귀한 새들이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쳐다보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주 극성스럽게 새장을 휘젓고 다니고 핥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2마리가 활 날라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이 트레이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시선을 가지고 지나고 가편에 있는데 한 2-3시간 지났는데 이 새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망망대해에 앉을 데가 없으니까 도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그날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들에게 새장은 감옥이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의 새장은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었다라고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롭다고 하는 생각,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신학자 중에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만 매여야 자유하다. 굉장히 역설이죠. 무엇에 매여야 자유하다 하는 겁니다. 그는 자유를 반납할 때 하나님께 매일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정의를 떠나면 자유합니까? 아니요. 정의를 떠나면 불의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불의함의 노예가 됩니다. 양심을 떠나서 살면 자유할까요? 아니요. 무서운 악마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악마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곧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에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그렇죠? 가난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자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 욕심에 매여 있을 때 수존노라고 하는 노예가 되어지고요. 그 부를 함부로 사용할 때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지하면 자유할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1996년도에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한인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미국 와서 목회한 지 10년 됐는데 처음에 3년 동안은 밖에 나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스콘신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인데 당신이 영어를 못하니까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게 무섭다. 집이 감옥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소통이 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거 굉장한 감옥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치적인 억압,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합니다. 권력, 자유인일까?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 자유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자기 스스로가 불행할 정도로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자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자유로울까요?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면 자유로울까요? 니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을 사장해버려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초인이 되려면 양심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미치광이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양심을 팔아버린다고 하는 것이 죽여버리고 내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방종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저는 십계명이 예전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나를 통제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나도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짓 때문에 상처받고 거짓 때문에 혼돈된 사회에 살아가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나가다 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지나치다 보면 운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들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죄로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성령 안에서 자유인인 줄을 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자유인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멈춰야 하는구나. 내가 의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줄 모르고 죄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죄된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모르게 하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인 줄 알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죄의 속박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 수요일 주일에 걸쳐서 부흥회하면서 주제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울에게 만약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스데반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사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조그마한 빈틈이 들어가고 그 빈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저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의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한 7일, 좀 느린 걸음으로 가면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열흘길을 간다.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열흘길을 간다.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단한 열정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 열정이 천리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는 길을 돌아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뭘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을, 그렇다면 영영 자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한번 죄를 짓고 나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변호하기 위해서 2번의 거짓말을 하고요. 그 거짓의 거짓을 계속 나타보면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무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거예요. 내가 거짓의 노예가 되어져요. 범죄적 심령이 되어지고 병리적 심령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는 술, 담배, 세상의 그런 악한 음란함 이런 것들을 다 행했던 방탕한 사람이었다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로마에 가서 이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고향에 있는 많은 친구들,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같이 술 마시러 가자. 또 여자들은 어거스틴 어디 갔다 왔어? 일로 와. 같이 놀자. 이렇게 부를 때 어거스틴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사람 잘못 봤어. 그 어거스틴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4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부에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2부까지만 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위에 올라와서 앉으니까 하나님이 해야지 그러셔서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어제 지방회를 하면서 지방회를 하기 전에 제가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그리고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옳다 하는 일에 대한 이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무거운 걸음으로 지방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방회에 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 그냥 나이 순으로 뭐 혹은 소위 감리교에서 말하는 연급 순으로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이름의 자리에 저보다 한 15살이나 어린 분들 다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불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당연히 실수라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위원장이었다가 이제 한번 다른 칸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간에 여기서 이름 빼고 여기서 안 적어 놨다는 사실을 제가 이해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유는 다 아는데 왜 화가 나지요? 이해도 다 되는데 내가 왜 불편하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랬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내내 하나님 나를 다운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어찌됐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고 지방회를 마치는 내내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문제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진리를 알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진리의 노예가 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야. 고민스러웠습니다. 진리를 제가 몰랐어요. 나는 균형을 맞추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고 포용하고 끌어안는 일들이 그게 안 되니까 제 속에 분노의 노예가 되고 또 상처를 받는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이켜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셨던 얘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게 너니까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제 난리 났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요. 못 알아듣는 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위로가 이런 거죠.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요. 진리에 대해서 순종할 때 자유할 수 있고요. 진리를 따라 걸어갈 때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신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서 육체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넘어져도 감각이 없고 그런 감각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감각이 살아나고 그러한 일들이 살아난 것 때문에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따라가게 하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들을 드렸던 것은 어제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구나. 내가 영적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오랜 시간을 지냈구나. 어쩌면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스스로 만들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아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자유에 되어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궁극적 자유함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의 미래 속에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뒤에 오시지 않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줍니다. 이 일들을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출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 읽으면서 그런 생각, 역시 아인슈타인은 천재다. 예, 가끔 멋있는 문장을 만들어 놓고 저도 뭐라 그러냐면 나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스데반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죽음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또 제가 눈여겨보고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공유했던 경험들 가운데 눈여겨보면 정말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그분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펴지고 그리고 밝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피부의 색깔이 변하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는 그래서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아마 그들이 본 것들, 그분들 중에 여러분이 저에게 증언해 주셨던 일들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내려온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였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였냐면 자기를 향해서 무수히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것,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내가 비로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이것이 저 축복으로 가는 통로로 있고 이것이 그 축복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내일에 펼쳐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유인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부를 찬송, 주보에는 좀 다른 찬송이 있지만 마지막 부를 찬송해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속에 있는 그 중한 죄짐을 벗고 성령의 역사로 내 눈이 열려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기쁨으로 천국으로 바뀌어진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여전히 어제와 오늘과 다르지 않은 그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간다.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속에 슬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선 땅이 천국이 되어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제가 지난 주간에 초반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시간이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붙여서 나오는 7개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시고 하는. 그런데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7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셨던 내용 중에, 야, 그 교회 건물 잘 지었더라. 그 교회 인테리어 정말 대단하더라. 야,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안 읽어보신 분들이거든요. 예. 한마디도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고, 교회 인테리어가 어쩌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나와 얼마나 친밀하냐, 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갔느냐라고 물어보는. 오늘 내가 좋은 교인이다. 좋은 교회다. 내가 좋은 가정에 살아가고 있다. 겉으로 화려한 모습, 어떤 모습,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들. 그게 초막이든 궁궐이든 또 높은 산이든 또 거친 들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 제가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며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또 그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